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지난주가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송편 3개면 한 끼 식사 분량이라고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송편 먹고 밥 먹고 또 먹고 그죠? 그리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아마 특별 금식 기도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조금은 특별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는 말씀으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일반적으로 유숙하는 그런 곳이기도 할 거고요. 아마도 이 정탐꾼들도 그곳으로 가서 유숙을 하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관이나 술집이라는 장소가 온갖 정보들이 유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장면, 이런 장면이 라합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장차 어떤 결과로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이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평범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이란 글자가 붙어야 뭔가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1분 1초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그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요일 이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같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므로 라합이라는 여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남자를 중심으로 또한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자입니다. 또한 라합의 직업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생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할 처지에 놓인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자격 조건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라합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장 5절의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된 라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은커녕 오히려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고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고 바울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도 구원하여 주셨다면 영벌에 처해져 마땅한 나도 또 여러분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모든 자들에게 라합은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는데 탕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당연히 용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경험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그 은혜의 감격을 까먹었거나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워하고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숨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죄의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 장로라는 타이틀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타이틀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도 안 되는 라합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무엇을 보아도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라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정답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된 그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된 바로 행함으로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주제를 합치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여서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일사각오의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아니면 핍박이 심한 어떤 중국의 어떤 곳에서는 세례를 줄 때에 한 가지 질문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한다는 것이죠. 뭐 형식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의 질문에 대답하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절실함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지천에 교회가 널려 있고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그렇게 다니지는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외부의 핍박이 있는 곳보다도 이런 곳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결한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즉 벌거벗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간이 다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여졌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라합이 영접한 정탐꾼이 사사로운 군사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의 구세주 곧 여호와 하나님 군대의 총사령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그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따라서 두 정탐꾼을 영접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런 놀라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며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은 정탐꾼 앞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았다.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의 믿음은 소식을 듣고서 알았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자꾸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청합니다. 이것은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내라고 하는데 이 증표라는 말은 우리에게 출애굽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린 그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바로 지금 라합이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증표를 내라고 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구원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애굽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였죠. 또한 우리가 오늘 보다시피 멸망당할 여리고성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빨간 천을 이렇게 집 문 앞에 내거는 그런 것이었죠. 더 기쁜 소식은 멸망의 자식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에게도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충동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라합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즉 이 사실은 여리고 성 중에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합만 들었던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 2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여리고성에서 라합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점이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는 것은 나그네들이 여관에 유숙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 속에서 라합은 심상치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렸고 그 순간에 라합은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 장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하셨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라합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비천한 기생 라합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삼으셔서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음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합은 무엇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멸망받아 마땅한 여리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죄에 빠져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라합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인쳐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본으로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나는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또한 라합처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의 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용납해야 할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이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과 같은 악한 시대에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